예, 오늘은 시편 121편의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묵상을 끝내고 이제는 시편의 말씀을 이제 8월 말에 함께 보고 있는데요. 시편 121편 말씀을 보고 있지만 사실 시편 121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르는 15편의 그 기도 선집에 포함되어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15편에 이르는 시는 소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그 배경이 순례자가 하나님의 집을 향해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이죠. 위협과 또 고난을 피해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며 부르는 노래들이 이 15편의 시입니다. 그 중에 오늘의 시편을 또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과 내용이 좀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를 지켜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편 91편과도 유사한데요. 특별히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서 해의 위협으로부터 또 달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하는 시편 91편하고의 내용과도 또 유사하기도 합니다.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고 또 닥쳐오는 시련과 또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121편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지요.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또 보이지 않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또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해의 위협과 또 달의 상함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노래하게 되지요.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 또 모든 시련과 모든 위협 속에서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을 시인은 신뢰하고 또 노래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위협들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그의 시선을 돌려서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시인은 돌리게 됩니다. 눈을 그렇게 영혼의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가졌던 직업이 교사였는데 교사를 하고 1학기를 마치고 이제 여름방학이 되어서 그때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이 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지리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태풍이 불어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어렵게 시간을 낸 거여서 이제 지리산으로 갔습니다. 지리산 종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거였는데 혼자 갔었거든요. 한 번쯤 혼자 종주를 하고 싶어서 지리산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그 전날까지 밤늦게까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처리를 하고 지리산에 이제 가서 이제 너무 몸이 피곤해서 이제 아침에 도착해서 짐 가방을 메고 배낭을 메고 이제 올라갔는데 한 11시쯤 되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그 전날 저녁에 새벽까지 해야 될 일을 하고 이제 가는 길이라 너무 졸려서 제가 올라가다 너무 졸려서 11시쯤에 그 바위가 하나 보이길래 바위에 잠깐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깨보니까 1시간 반쯤 잤더라고요. 근데 그냥 햇볕 밑에서 그냥 누워 잔 거예요. 바위 위에서. 또 일어났더니 얼굴이 너무 따갑더라고요. 그 얼굴도 새카맣게 아마 탔을 거예요. 저는 그때 거울이 없어서 몰랐지만 얼굴이 너무 따가운 걸 느끼면서 너무 많이 탔구나. 그래서 이제 가져갔던 오이를 소금에 찍어서 이제 산에 갔을 때는 오이를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정말 맛있거든요. 갈증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오이를 하나 다 먹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이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걸음을 내디는데 못 걷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갑자기 아무런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20년도 더 된 시간이니까 뭐 그때는 이렇게 뭐 폴대를 들고 산을 종주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등산화만 신고 반바지만 입고 배낭 메고 간 거였는데 갑자기 오른쪽 무릎이 아픈 거예요. 아직 종주는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어렵게 온 걸음이니 종주를 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막대기를 하나 찾았어요. 그랬더니 한 요쯤 되는 제가 지팡이 삼아 걸을 수 있는 그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그 막대기를 붙잡고 산을 종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주를 정말 말 그대로 2박 3일 동안 혼자 산을 종주를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를 되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멀쩡하게 걷거나 아니면 폴대를 들고 막 지나가는데 저는 이렇게 막대기로 쩔뚝거리면서 산을 넘으니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그 인스타그램에 올린 기도 카드, 묵상 카드가 하나 있는데 딱 그때 그 모습이었어요. 아직 가야 할 산은 멀리 남았는데 다리는 절고 있고 막대기를 짚고 가고 있으니 말이죠. 근데 그때 정말 그 먼 산을 보면서 저기를 어떻게 넘지? 지리산의 꼭대기가 천왕봉인가요? 거기를 어떻게 가지? 근데 올라온 시작한 것도 너무 아쉽고 포기하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용납이 안 되고 그리고 그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종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렇게 걸어가는데 쩔뚝쩔뚝하면서 가는 그때 정말 이 시편의 이 시처럼 이런 기도가 속에서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산을 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천왕봉까지 올라가고 또 다 종주하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종주를 다 마치고 내려와서 이제 가는 내리막길에서도 이제 쩔뚝쩔뚝거리면서 가다가 이제 아스팔트 길이 나오니까 제가 막대기를 집어 던지고 그때는 이제 내리막길이라 편안하게 걸으면서 이제 길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딱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저 산을 어떻게 넘나요? 가야 할 길 너무 먼데 근데 가기는 가야겠는데 어떻게 넘어야 하나요? 근데 그때 마음속 한구석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길이니 이 종주도 마무리하게 하시겠지 이러면서 막대기를 짚으면서 이제 계속 갔었는데 아마 시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산을 지나서 가야 하니까 산적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수천 년 전의 일이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산속에도 많이 있다고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 이 산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셨으니 마무리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다. 낮에 해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밤에 달로부터도 나를 상하지 않게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인의 찬양처럼 우리에게도 숨이 턱 막히게 하는 상황들이 왜 없겠습니까? 도망치듯 주님께 숨고 또 그저 주님의 은총만을 바라면서 하늘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때가 우리에게도 왜 없겠나요? 행여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또 베갯잇을 적셨던 때가 왜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에 숨죽여서 두 눈 감고 또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올려야 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제발 이 지금의 상황만은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사건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이 육신의 연약함들만 좀 지켜달라고, 제발 이 고비만 넘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왜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실은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십자가의 형벌을 져야만 한다는 생각에 아마 우리 주님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자다가도 번쩍 눈이 떠질 때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수술을 아이들이 몇 번 했었었는데 그럴 때 새벽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어찌됐든 자야 하니까 자는데 새벽에 눈이 갑자기 떠져요. 눈이 떠지면 뭘 할까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이들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눈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잘 제거돼서 번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많이 밤에 주무시다가 깨셨을까요? 아직 30대 청춘의 시기도 아직 다 못 살아보셨는데 아마도 어느 날 밤에 당신이 짊어지어야만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자고 있는 집을 조용히 나와서 언덕을 지나 산으로 뛰어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 동네 맨 아래에서 봐도, 동네 개천에서 봐도 교회가 보였어요. 붉은색 벽돌로 지은, 그 일대에서 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제일 큰 건물이었거든요. 붉은색 벽돌로 지은. 근데 어렸을 때 그 사는 거에 대한 고민이 제가 좀 많았는데 괜히 많았어요. 그냥 쓸데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올 때 그 교회를 올라가는 길이 되게 조그만 골목길이었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는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내려올 때는 한 5분도 안 되게 막 뛰어내려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제 마음이 너무도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냥 뭐 중학생, 고등학생 물론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사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뛰어내려오면서 걸어 내려오기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내려와서 그냥 헐떡거리면서라도 좀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근데 그냥 청소년 시기에 고민이 한 청소년 소년에게 그런 정도였다면 죽음을 생각하며 이렇게 십자가의 그 날을 기다려야 했던 주님은 제 생각에는 밤마다 불현듯 잠에서 깨어나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잠에서 깨셔서 언덕을 올라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른 새벽에 여느 때와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제자들 또 뭐 부모님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불현듯 저도 최근 몇 주 동안은 죽음에 대한 묵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 새벽에 일어나서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잠시 여러 생각을 해보다가 다시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부모와 또 형제 그리고 제자들을 보지 못한다는 그 생각에 죽음을 앞에 두고 아마도 우리 주님은 셀 수 없는 밤을 뜬 눈으로 보내시고 또 눈물로 베갯잇을 적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신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의 몸에서 흐르는 그 보혈로 이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보혈로 또 우리의 죄를 닦아주시고 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야 할 고난의 산이 하루갈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열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일 수 있는 것이죠. 성도가 누구일까요?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다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영혼에 핏빛 가득한 손과 발을 가져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지요. 한 인간으로
이 사연 많고 사건 많은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며 흘린 영혼의 핏방울 가운데 폭풍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어려움들, 또 환난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갖게 되는 그 눈물들, 그 핏빛 어린 흔적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고 또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흘린 그분의 영혼이기 때문이죠. 어찌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골고다에서 흘리셨던 당신의 눈물과 같은 영혼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가련한 영혼의 우리의 삶을 모른 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혼을 갖게 되는 것, 이것만큼 귀한 하늘의 선물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가장 어떠한 가식도 없이 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회개하고 회심할 때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매일 묵상을 하고 또 교회 밴드에 또 홈페이지에 저희 기도 카드를 올리고 함께 묵상을 나누지요. 근데 저도 최근에 우리 장 감독님이 나눠주신 기도의 그 순서 따라 묵상을 하고 기도를 올려요.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건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또 감사의 제목을 또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제목 중에 가장 마음 깊이 마음이 시리게 드리게 되는 기도는 그 가운데 있는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 이런 회개의 제목이 저에게 떠오릅니다. 주님,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좋습니다.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우리에게 그런 시간과 또 때를 허락해주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참 귀한 선물일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고난이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늘 있는 이유는 실은 세상은 불완전하고 그 가운데 있는 나 역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반기거나 일부러 고난의 자리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은 되는수록 피하고 싶고 내게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이죠. 그러나 세상과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 고난은 상황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카페기스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의 그 첫 부분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돼요. 삶은 고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유한한 육체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지요. 고난이 성도만 비껴가거나 또 피해가지도 않습니다. 삶은 그래서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 저 문제가 다가오고, 내 자녀의 이 문제를 풀면 또 다른 자녀의 저 문제가 또 다가오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니 또 육신의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고, 또 육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니 또 영혼의 가람이 다가오게 됩니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또 우리에게 고통과 또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의미를 찾게 돼요.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되고, 또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가 끝난 후에 시우리가 막 울었어요. 마음에 무엇인가를 느꼈던 모양이에요.
제 딸아이는 좀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그런데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하려고 막 괜히 막 센 척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이 아이들 본문이었는데, 아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막 이러면서 그 예배의 끝자락에 이렇게 마음에 뭔가 뭉클한 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밖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뭐 만들고 막 이러는데 자꾸 눈물이 나니까 들어왔어요, 저한테. 저 여기 혼자 앉아 있었는데, 그럼 시율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꾸 눈물이 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눈물이 나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좀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시율이가 갑자기 끝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게 성령님 만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율이가 이렇게 만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딸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성령님 만나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런 얘기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있는 걸 통해서, 그런 고난 속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마음엔 어려움과 힘든 거 다 이렇게 제껴놓고 좋은 길로만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잖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고난 속에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의 그런 작은 고백을 한 20여 분 전에 만나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고백을 듣는 거 하나만으로도 돌베개 교회가 세워진 그 충분한 이유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어른이 되었지만 인생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는 고통의 그 유무를 떠나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상황, 모든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다가오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좋은 성도로서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인데요. 실은 제가 했던 말이기도 해요.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육적인 것으로 구현된다. 제가 그리 길지 않게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고민하고 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육적인 것으로 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만약 정말 바르다면 가정에서도 당연히 바르게 있어야 해요. 유진 피터슨이 쓴 그의 묶어놓은 설교집이 있는데 그 설교집을 읽다 보면 유진 피터슨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건 한 단어로 일치예요. 뭐냐면 겉과 속이 같고 삶과 신앙이 같고 들은 말씀과 전한 말씀이 같고 그런 일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와 커피를 마시면서 나눴던 그의 이야기와 그가 강대상에서 전하는 그의 이야기가 언제나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언제나 육적인 것으로, 또 육적인 것은 언제나 영적인 것을 통하여서 일관되고 일치되어서 그렇게 구현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보는 책 중에 가톨릭에서 나온 책 중에 성무일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의 공적이고 공통적인 기도를 이렇게 묶어놓은 책인데요. 그 책에 수도자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자의 기도라고 이 책을 일명 불러요. 근데 거기에 고난주간 월요일 저녁에 드리는 청원 기도에 다음과 같은 기도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두 문장 정도 좀 되는데요. 두세 문장 정도 좀 되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고난주간 월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몸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소명하시고 몸소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신 인류의 구세주께 경배드리며 겸손되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피로 구원하신 백성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구세주여,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속죄로
당신 순환에 더욱 완전히 참여하게 하소서. 제가 이 기도 가운데 가장 마음에 이렇게 그 은혜가 됐던 것은 제일 마지막 문장이에요. 속죄로 당신 순환에 더욱 완전히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게 고난의 흔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언약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었다면 성도는 마땅히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의 그 주님의 기도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거룩한 성도들에게 한 위로의 말이 있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위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 환난과 시험을 겪고 있는 신실한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며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회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느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더 배워야 하실 것이 있었을까요? 이미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분은 신뢰와 순종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는 제가 앞전에 읽어드린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의 그 맨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신뢰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뜻에 대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하여서 신뢰와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찌 아프고 힘든 것이 유익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거나 그럴 때 이런 분위기의 말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하는 게 유익해. 아픈 게 유익한 거야. 힘든 게 유익한 거야.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은 바로 이야기해요. 아픈 게 어떻게 유익이에요? 힘든 게 어떻게 유익이에요? 가난한 게 어떻게 좋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이 고난이 유익인 것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도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인데 무엇하러 기도하고 무엇하러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119편의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난이 유익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난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조금 사랑하는 자에게는 돈을 주시고 진짜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고난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내가 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돌베개 교회가 어느새 8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8개월이 다 기적만 같아요. 한 달 한 달 살고 여기까지 이런 게 기적만 같아요. 이런 돌베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어서 이건 결코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돌베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할 수 있어서 정말 유익이 됩니다. 하물며 돌베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유익이 된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고난이 어찌 유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것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신자는 말씀을 붙잡지만 불신자는 붙잡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 고난이 어찌 유익이 아닐 수 있겠어요? 고난 앞에 가면 그 고난의 불에 모든 것은 타버립니다. 내가 의지했던 인간 관계들, 내가 그토록 바랬던 어떤 것들, 그 모든 것도 다 타버려요. 오직 단 하나,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붙잡는 그 믿음만 남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왔을 때 예배를 더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그러면 고난은 유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더 이해하게 될 것이고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넘어서는 초월의 빛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영원을 사모하고 산을 넘어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견딜 만한 고난이어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에 그 고난들을 지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수많은 고난들을 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 고난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그 걸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산에 올랐더니 자고 일어나니 다리가 쩔뚝쩔뚝 거리게 됐어요. 그럼 그 길을 다시 그냥 되짚어 내려오시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모두는 마침내 하나님 집에 이르는 그 길을 종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난 속에서 더 깊은 믿음도 갖게 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도 더 이해하고, 고난 속에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를 갖게 되는, 그래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되기를 빕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여름의 끝자락을 지나 또 가을을 맞고 또 우리의 인생의 사계절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여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